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54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4장 내가 올 것을 예언하다. 종교나 민족 경전, 미래에 대해 예언한 책들 속에는 장차 내가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 많이 있다. 천부경 약 1만 년 전에 만들어진 한민족의 경전인 천부경은 한자로 80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며 본체의 분신이 지구에 왕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운 3사 성환 57 예수 34세에 돌아가면 신인 허경영 57세의 고리를 이루리라. 일묘연 만왕 말래 용변 부동본 우주 본체는 묘연하여 우주의 이곳저곳을 수만 번 오고 가나니 본체의 모습은 수없이 변하여도 본체의 근본은 변함없이 그대로구나.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본심 본태양이 높이 솟아 세상을 밝게 비추니 사람 속에 천지가 하나가 되었다네. 격암요록은 조선 명종 때의 예언가 격암 남사구가 어린 시절 어떤 신령한 사람을 만나 전수받았다고 하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예언서이다. 남사고 비결, 남사고 예언서라고도 한다. 격암요록에 의하면 말과 경전과 도가 끊어져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기, 한편으로 도장이 바다만큼 많다는 의미의 해인시대에 신인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해인시대는 많은 글과 영상이 떠돌아다니는 정보의 바다,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이다. 이러한 때에 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한반도에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신인이 나온다. 그는 성을 알 수 없고 아버지가 없다. 성스러운 황제인데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남사고는 한심한 일이라고 한탄한다. 성스러운 황제는 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인류를 심판하여 1000만 명 내외를 백궁으로 인도하고 지상을 낙원으로 만든다. 신인이 올 장소와 시기 그리고 성제의 모습에 대한 예언은 다음과 같다. 장소 편답 천하 조선내 천하를 두루 살펴 조선 우리나라에 온다. 성산 성지 우명지 성스러운 산 성스러운 땅 울음소리가 소울음소리가 나는 곳이다. 사도부도 신인출 섬 같은데 섬이 아닌 곳에서 신인이 출현한다. 시기 어느 도단 말과 글과 도가 끊어진 때 해인시대 인터넷시대 38 모군시 황출 동방운이 시작되면 황제가 출현한다.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에 성스러운 황제를 보고도 알지 못한다. 서기동내 우명성 서양 기운이 동양으로 올 때 소울음소리가 난다. 보혜사 영해 인출 보혜사 영이 해인시대에 나타난다. 시지강신절 부지 때가 이르러 신이 내려오나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성제의 모습 사인불인 신인출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닌 신인이 출현한다. 사람의 모습이지만 일반 사람이 아닌 신인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진인용사 해인법 진인은 해인법을 사용하여 일을 한다. 해인법은 인터넷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 자신을 드러내고 가르침을 편다는 예언이다. 하성부지 무부지자 어떤 성씨인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다. 이 구절은 천신이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 영성결합을 통해 화신하는 것을 말한다.
우성재야. 소 울음소리가 들판 인터넷에 가득하다. 이것은 내가 강연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상황을 묘사한 구절이다. 세인들의 반응. 말세 성제 시부지. 말세에 오신 성제, 성스러운 황제를 사람들은 보고도 알지 못한다. 세인부지 한심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 한심한 일이다. 내가 할 일, 운중영신 정도령. 구름같이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영신이 바른 도로 세상을 다스린다. 개벽일의 조봉운. 지구는 개벽일에 처음으로 최고의 운을 만난다. 천년대운 계룡국. 이 구절은 동서양을 망라한 세계 통일과 청년지상낙원 건설을 암시한다. 천년대운 계룡국은 신인이 동방과 서방을 통일한 계룡국을 이루어 신이 통치하는 천년태평시대를 연다는 예언이다. 도전 강정산. 정산계열 민족 종교의 교조인 강정산은 대두목이 판 밖에서 온다고 하였다. 즉 종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 밖에서 온다는 것이다. 성경. 기독교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 천년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여 보혜사 영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보혜사는 때로 성령으로도 지칭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라 하여 보혜사 성령 즉 신인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다. 성경 속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은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여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랑은 신인이며 신부는 전 인류를 말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이라하여 신인은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추배도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중국의 예언서이다. 여기에는 60가지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5개가 말세와 나에 대한 것이다. 적대 관계에 놓인 곳에서 하늘아이가 나타나 서로 대적하는 세력들을 잠재우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국경이 없는 평화로운 천하일가를 이룬다고 되어 있다. 하늘아이는 신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57번째 예언. 물극 필반 이독 제독 삼척 동자 사이 섭복 사물이 극을 이루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독으로서 독을 없앤다. 삼척 동자 아주 작은 나라를 뜻함. 삼척 동자에게 내 나라가 두려워 복종한다. 감리 상극 견천에 천사 사인 미살기 물과 불이 서로 극을 이루다가 하늘아이를 본다. 하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
죽이는 기계를 멈추게 한다. 불신기재산 5월 중량종 차집 병사.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이한 이 제주꾼은 5월 적대관계에 놓인 곳에서 나타나는데 두 양, 동양과 서양이 이 사람으로 인해 군대를 거두어 들인다. 59번째 예언. 무성무부무이무아 천하일가 치진대화. 국경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이 천하가 일가가 되어 대화합을 이룬다. 1인 위대세 개복. 수집첨통 발거죽. 홍황흑백 불분명. 동남서북 진화목. 한 사람이 전 세계 행복을 위하여 첨통, 점치는 통에서 때를 뽑으니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니 홍황흑백 인종의 구별이 없고 동서남북 천하가 다 화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신인이 오고 세계가 통일되어 태평성세가 온다는 예언은 아주 많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느 도단 해인시대가 뭐죠? 신이님, 어느 도단 해인시대에 신이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뭐예요? 어느 도단이란 말과 종교와 진리가 끊어진 시대인데 21세기인 지금이야. 이때 허경영이 나타난다는 예언이야. 해인시대는 무슨 뜻이에요? 해인시대란 글자가 바다만큼 많다는 뜻으로 인터넷 시대에 젊은이들의 인기 대통령인 허경영이 나타나 세계 통일을 이루어낸다는 뜻이야. 저는 합천의 해인사라는 절이 있어서 불교 용어인 줄로 잘못 알았어요. 아니야. 그곳의 팔만대장경도 그 당시로는 글자의 바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인터넷을 말하는 거야. 허경영이란 이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느 도단, 해인시대, 천억원래, 신은섭판, 공전멸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나를 의미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해인시대에 허씨가 나타나 세계 통일을 한다는 예언서 내용. 어느 도단, 말, 종교, 진리도 안 통하는 해인시대, 인터넷 시대에 신은섭판, 호감가는 얼굴과 말과 글과 판단력을 천억원래 완벽하게 갖춘 허씨가 하늘의 권력으로 오는 거야. 공전멸병, 돈전에서 병사를 멸하고 김씨를 비우면 김의 허씨가 되지. 세계 통일을 이루게 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류를 구할 동방의 등불이 누구예요? 신이님, 인류를 구할 동방의 등불이 왜 한국에서 허씨성으로 오나요? 우리나라의 예언서들에서도 한반도에 나타나는 인류와 지구를 구하러 오는 동방의 등불인 하늘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자는 성씨가 허씨이고 그 획수는 11액이어야 하고 성씨와 이름 세 글자는 33액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신이님의 성은 11액이고 성과 이름의 합계가 33액이라는데 그게 하늘과 메시아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먼저 허씨의 한문 뜻은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 사람의 말씀을 더하면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란 뜻이야. 그래서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윤허나 허가를 받아온 거야. 종교 지도자로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는 거야. 다른 종교들이 대적하기 때문이야. 메시아는 도둑처럼 오는 거야. 동방의 등불이 허시로 온다면 미국이나 중국에 오지 않고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왔나요? 한국이 말의 모양이고 한민족이 천손민족의 혈통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곳이 세계 3차 대전과 핵전쟁이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그럼 성씨와 이름의 획수가
33액이 되어야 메시아인가요? 허시이면서도 33액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뜻이 메시아라야 하고 또 33가지의 증표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어야 하고 어떤 벼슬도 없고 편견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나야. 처음 나를 보고는 세상 어른들은 미쳤다고 할 것이고 청소년들은 좋아서 열광할 것이야. 네, 오늘은 더 있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신이님 IQ 430은 검증된 건가요? 신이님 IQ를 어떻게 측정한 것인가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극비리에 심리대학 교수를 불러서 특수 두뇌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거야. 특수 두뇌 측정은 일반 지능 테스트와 다른가요? 그럼 당시 한국은 IQ 150 이상이 거의 없다 보니 그 이상은 측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유럽과 미국에는 IQ 200에서 230까지도 있고 측정 방법도 있다는 것이어서 IQ 150 이상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기술로 IQ 150 이상 측정은 시도를 안 해봤다는 것이지. 그러나 측정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 IQ 150 이상이면 대부분 측정 불가라고 표현되는데 그렇지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 아인슈타인도 공식적으로 IQ 230인데 미국에서 측정한 거야. 측정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60문제를 60분 만에 100% 맞힐 경우 60문항수 나누기 60 소요시간 곱하기 100분율 빼기 나이는 실제 IQ가 되는 거야. 나는 13분 20초에 60문제를 풀었지. 60 나누기 13분 20초는 4.54. 4.54 곱하기 100은 454. 454 빼기 나이 24살은 IQ 430이지. IQ 330은 인간으로는 나올 수 없으므로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